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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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상 3장에 보니까 이 다윗의 자녀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다윗의 이 가정, 이 자녀들을 통해 스토리가 떠오르지요. 암논은 어땠습니까?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또 겁탈하고 이 가족을 파괴한 그 죄를 지은 당사자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다윗의 가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요.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지혜로웠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두면서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이 다윗의 가정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복잡하고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완전하고 복잡하고 상처가 많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도, 저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가 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요즘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처가 많은 우리 청년들을 봐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정말 축복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거를 제가 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통화를 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구속사로 엮어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한계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이 부서진 가정,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지금 이 족보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어떤 왕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큐티책 위에서부터 5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내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죠.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승진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출신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신앙이 바른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삶에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밑에서 3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태어난 환경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으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닐까. 더 중요한 게 뭐냐? 출신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1세대,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때부터 믿었고 나는 이제 믿었고, 여러분이 이제 믿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신앙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에브리데이 위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은 나의 부서진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나는 단순히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배경을 넘어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다윗의 가정처럼 복잡하고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가 너무 부서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이야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이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